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서로 좌우에 한번 인사할 텐데 더위가 뭐 있지만은 곧 또 사라지겠지요. 인사할 때에 더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더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더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많이 더우면 더울수록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폈고 오늘도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기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사셨습니까?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오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변화였습니다. 변화.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이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본질적인 변화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나누어 줄 때에 분명히 이게 물인데 그런데 하객들은 원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물이지만은 그것을 들고 그대로 하객들에 나누어 줍니다. 가는 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었지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히 물인데 이걸 들고 가면은 낭패당할 건데 난리가 날 건데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순종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도 그렇지요. 천국 그러면은 이 땅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죽어서 훗날에 들어갈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로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다면은 천국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그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숨을 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다.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막 묻는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시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영어 성경에는 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안에 withi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부에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덥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에 내 손이 닿고 내 발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가 있을까?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임하느냐? 몇 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 예수님을 초대하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 설명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살펴봤지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게 보면은 혼인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다 해서 예수의 어머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다. 그 12명의 그곳에 다수가 있다라고 해서 예수 곁에 있다라고 해서 혼례집이 있다라고 해서 제자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께 초대되어서 그 혼례집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잔치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초대받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해서 그 잔치집에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하객들이 있었는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인들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그곳이 있었겠습니까?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데 하인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전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6절 말씀 거기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입니다. 전통. 이거 어기면은 죽는 줄로 생각합니다. 정결 예식.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잔치집에 음식이 많겠지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퍼다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음식이 안 나와요.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은 불결하다.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것. 이게 그들에게 전통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 돌 항아리 6개,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 씻는 그들의 그 정결 예식, 그 전통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생략하고 7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6절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전통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땀 흘려 전통을 그렇게 지켜본들 그것이 그들의 기적 두는 것이 아니더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연회장에 얼마나 그 혼례식에 기획을 많이 했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첫날에 무슨 음식 나오고 둘째 날 무슨 행사를 하고 셋째 날 뭘 하고 그러면서 척척척척 기획하고 계획을 잘 짰겠지만 여러분 그 찬란한 그 계획, 그 기획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했겠지요. 그 준비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회장도 힘도 없고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은 그 잔치집에 조명도 잘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뭐 파워포인트 잘 되어 있을 것이고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겠지만 그런 잘 준비된 장치들 그것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지요. 유대인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그러면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유대인이 바로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이런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최대의 명절 유월절, 그 유월절 절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절기가 대단하지만은 그 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짐승들 사고 파는 사람들, 난장판에 된 그 성전을 예수님은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면서 또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내려와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굉장히 웅장한 성전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 이것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잘 지은 건물도 그 건물이 그들에게 기적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잘 지어놓은 그 건물,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마는 그 성전이, 그 건물이, 그 돌집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선조가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건물이다. 그러니 그들은 그 성전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안 무너진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헐어버리라. 그들은 마치 그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3장에 넘어가면은 니고데모 얘기 나옵니다. 니고데모. 그를 소개할 때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인데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 뭐냐면은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나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자,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3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보고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는 참 율법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가르치면서 너는 왜 거듭나지 못했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1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아마 그 밤에 1대1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가운데 니고데모의 마음이 활짝 열렸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초청했겠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거듭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건물이 있고 절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할 때에 잔치집에 예수가 계셔서 기적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요.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인들아 너희들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그가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뒤에 보면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첫 번째 말씀이지요. 하인들에게 아귀까지,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인들이 가득히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뭡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뭡니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 주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은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어이고, 실로암 뭐 보여야 가지요. 내가 맹인인데.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지만은 맹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보니까 실로암입니다. 씻으니까 눈이 다 떠여지고 나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본 적이 있어야 일어나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 지배를 받으니까 일어납니다. 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요. 생명이 떠났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음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생명에 돌아와 다시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내가 확신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머리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지혜인 양 생각합니다. 이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봐. 이때는 내가 왕따 당해. 업심여김, 바보로 취급받아. 그래서 이때는 요행을 바라지요.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상식과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렇게 모면했다라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바보스러울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지나와서 이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디입니까? 비스가 산인가요? 그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를 내려치면서 불순종해서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 인생 이제 정리해야 돼. 그럴 때에 모세가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가나안 목전에 내 죽음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끝에 그래, 이들에게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와 세편을 합니다. 세편을 합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의 설교가 기록된 곳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돼. 그것이 온갖 우상에 다 도사리고 있는데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신명기 말씀만 보십시다.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 받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요. 자, 반대는 뭡니까? 너희들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의 지배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의 땅이 되겠지만은 말씀에 지배받지 아니하면은 그 가나안 땅 얻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1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그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할 때에 참 복잡하게 기록했습니다. 손목에 메고 어디에 붙이고 그러면서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온 사방을 주의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모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틈줄 것도 없이 주의 말씀의 지배를 24시간 온전히 받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인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나라는 세월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권세가 바뀌지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무엇을 잣대로 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며 왔느냐?
폭염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애를 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나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지요. 예수님 어머니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살폈지만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에게는 기대심이 있습니다. 기대심. 그러면서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 그 잔치의 총 책임자이면서 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는 기적도 모르고 기적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그런 인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다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가 이 일을 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는 예수다 하는 것을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데요, 하인들이 믿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가 믿느냐? 11절 말씀을 보시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은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그분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 내가 들어갈 수가 없고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 일도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언제 주님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습니까? 배운 것도 적은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영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즘에 금요일 밤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랑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도 있을 것이고 대단한 사람 많은데, 하나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 가운데 내세우는 것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내에 놓으면, 죽은 믿음도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넉넉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가정에 마르다 마리아도 함께 살았습니다. 삼남매가 어렵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지치고 피곤할 때에, 배고플 때에 그 가정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정말 부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지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속히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속히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면서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어버렸네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그 무덤 앞에 옵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요.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숨 붙었을 때 그때 오시지. 숨 끊어지고 와서 뭘 하려고요? 다 죽어버렸는데, 장례 다 치루어서 끝났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 마르다는 쉽게 순종할 수가 없지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푹푹 납니다. 그 지역은 얼마나 더운데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에서 뭐 산 소리가 나야, 나사로가 부스럭하는 소리가 나야, 그래야 돌문을 옮기지. 죽었는데 조용한데 옮겨본들 헛수고하는데 소용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마르다는 아닙니다. 보여줘야 믿지요. 살려줘야 문을 열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마르다는 그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믿음이. 믿으면은 산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광 본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지만은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교회 나오신 건 참 감사하지만은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목사가 피 터지게 외치는 그 소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밖에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데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데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영광을 보리라.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의 원수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주눅 들어 내 신앙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원수를 극복해 이겨냅니다. 그러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지요. 내 잔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끝까지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이 더위에도 변함없이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견디고 버텨서 끝내 내 잔이 넘치리로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초청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 주여 내가 지배를 받겠습니다. 다스림 받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이 더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